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시고 오셨습니까? 잘 보내고 오시라 했더니 아픈 분도 계시고 다치신 분도 계시고 그랬어요. 근데 크게 큰일 없었던 걸 감사하게 여기고요.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협력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소망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날마다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명절 보내고 우리가 하나님 다시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친족들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체험하며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선구자가 되었사오니 그 믿음 온전하게 지키어 하나님 우리 가문에 정말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영광을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소리를 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불쌍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성시교동문은 31번 시편 68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소중히 사랑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홍규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항상 원하시며 삶의 여정 중에 우리가 주님의 귀한 자녀들인 것을 온전히 깨닫고 확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견실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결실의 계절과 추석 명절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더욱 깊이 깨닫고 가족과 이웃과 함께 사랑의 마음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계절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삶을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우둔한 자와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섭리가 온전히 드러나고 깨닫는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이 불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여 불평하고 핑계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믿음의 깊이를 더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의 근원 되심을 항상 잊지 않도록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자나깨나 주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굳게 믿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삶의 모습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형편에 낙심하고 세월의 무게에 지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연약한 심령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언제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그의 생각과 삶을 만져주시어 믿음의 깊이를 더하고 더하여 마침내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한 이 세상에 고통하고 애통하며 신음하는 영혼들이 넘쳐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삶으로 고통하는 이들과 신앙의 문제로 갈등하는 이들과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과 육체의 질고로 고통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시고 사랑과 위로가 넘치게 하셔서 막힌 담과 같은 문제들이 주의 역사로 홍해가 갈라져 길이 되듯 모든 문제들을 이기고 일어서도록 역사하사 믿음, 사랑,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헌신자들과 타국 땅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교회 공동체와 귀한 예배를 위해서 오늘도 뒤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수고와 애쓰는 헌신과 사역들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도록 흠양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실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증거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단위에 세우신 김덕주 담임 목사님을 말씀과 지혜와 분별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도님들의 심령이 굳건해지고 약한 믿음이 강하여지고 삶 가운데 소망이 넘쳐나고 인생이 새로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성가대가 하나님을 높이며 힘을 다해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성전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 삶을 이끄시고 영혼육을 고치시며 안전하도록 붙드시어 믿음의 길을 성실히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 2, 3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광야 침례교회 정현영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우리 다른 분들도 함께 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다음에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3시에 교회에서 당회원 수련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기적인 비전과 또 신년 목회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모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좋은 하나님의 또 비전과 계획을 따라 우리가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관과 구역별 가을 소풍이 10월 내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요. 이미 신청한 기관들은 날짜를 표시해 드렸으니까 겹치지 않게 하시고 또 그 큰 차를 신청하신 기관이고요. 작은 차들은 남아 있으니까 또 필요하신 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저녁 8시에 3일 동안 전교인 영성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가을이 깊어지기 전에 우리가 기도로 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또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입니다. 시간 잘 확보하셔서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반기 작년교육 진행되는 거 참고하시고 오늘 식당 봉사는 남양 3, 남양 4구역, 대방 1구역입니다. 청년부가 오늘 오후 12시 30분 이후에 울산에서 가을 소풍 진행합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으로 우리 전목포 성도님 류경석 권사님 아들 되는 전창희 군 우리 신랑이 11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수원에서 결혼 제식이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 차량 준비 때문에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합당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중에 우리 잘 지내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또 우리 살다 보면 또 아픈 일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박예심 집사님이 이제 염증이 좀 수치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부산대학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신데 추석날 가셔가지고 좀 치료받으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음도 많이 힘드실 텐데 잘 위로해 주시고 또 면회는 안 되는데 전화는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치료가 경과가 잘 진행돼서 좀 나아지셨다고 하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청 연합 체육대회가 18일 날 토요일 오후 1시부터 김해 제일교회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명절에 잘 보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희 교회 등록하시고 또 6주에 또 새가족 교육을 잘 받으신 다음에 수료하신 분들 네 분의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또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수료식 김수민, 박주현, 오정자, 이수정 성도님 수료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료하실 성도님 총 4분이고요. 우리 호명하신 성도님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수민 성도님, 박주현 성도님, 오정자 성도님, 이수정 성도님입니다. 오늘 수료하게 되실 분들은 타 지역에서 이사 오셔서 저희 교회를 또 찾아주셨고 또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로 이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또 본격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분들이십니다. 이 4분의 성도님들 가운데 몇 분은 주일 2부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교육을 또 마쳤고 또 사정상 안 되는 분은 또 평일에 9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5주간의 소정의 과정을 잘 마쳤습니다. 오늘 5주간의 새가족 수료식을 마치신 귀한 4분의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선물과 또 각 기관 대표와 전도하신 분들께서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목사님 바라봐 주시고요. 자, 먼저 김수민 성도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책 선물로 드릴 때 우리 큰 박수 한번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박주현 성도님입니다. 네. 그 다음에 오정자 성도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이수정 성도님이십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이제 앞에 바라봐 주시고요. 이제는 전도자와 각 기관 대표들께서 우리 꽃다발 전해 주심으로써 그렇게 한번 또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다시 한번 축하와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네 분의 성도님께서 인사하실 때 정말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네,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시겠습니다. 들어가죠. 네, 수료까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또 한 식구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사실 우리 정도 교회 규모만 돼도 세가족으로 이렇게 등록하시고 수료하신 분들을 사실 이제 자주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먼저 찾아가 주시고 말씀 걸어주시고 하는 것이 우리 또 한 가족 되는 우리 식구들의 또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환영하고 앞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섬기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순례길 같은 험난한 인생을 살지만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또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하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유익한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뭐 별거 없다,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인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라고 하는 분이 사람들은 만남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고 하나는 나와 너와의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극적인 만남과의 삶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람들은 관계를 맺을 때 나와 너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나와 그것과의 관계로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굉장히 귀한 통찰을 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 깊은 관계, 영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한 번 지나가는 관계, 그리고 그냥 수단적인 관계, 그리고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관계로 살아갑니다. 그게 나와 그것과의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잠깐의 만남을 가졌지만 인격이 나누어지고요, 마음이 다해지고 그다음에 즐거움과 또 감정이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나갔지만 늘 마음속에 남아있고 깊은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와 너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에서 나와 너와의 관계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나와 그것과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냥 친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이웃도 아닐 수 있지만 나와 너와의 관계로 우리가 발전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나의 친구가 되고 성도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또 은혜에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이 되게 하고요,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질을 발견하고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각박한 삶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삶이 되게끔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게끔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정말 인격과 인격의 관계로 더 나아가 영적인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귀한 은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믿음의 좋은 사람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사람은 누구나에게 반드시 맺혀져야 될 은혜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5번째 열매가 자비입니다. 지난주에 4번째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4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이에요. 비교를 하자면 오래 참음은 조금 인내를 요구하고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단단한 열매다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번째 열매는 좀 부드러워 보이죠. 자비는 친절을 베푸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지 웃어주는 것, 단지 말 한마디 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자비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총체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때 그 자비를 우리가 배워갈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오래 참음과 자비가 다 사랑의 속성이잖아요. 모든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속성인데 진짜 사랑하면 오래 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사랑하면 친절을 베풀게 되고 관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람들은 이 자비를 그냥 친절 정도로 여기지만 예수님은 이 성령의 열매인 자비는 단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다, 영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에 관한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본질적인 자비, 성령님의 열매인 아주 귀한 자비라고 하는 열매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맺힐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한 율법사가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좀 곤경에 빠뜨리려고 또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율법에서 나와 있는 많은 말씀 중에 어려운 질문이 뭘까요? 영적인 것에 관한 것이 어려운 질문이라고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사실은 어려운 질문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영적인 걸 물어보면 대답 잘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물어보냐면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요. 영생은 얻어본 사람이 없잖아요. 본 사람이 없잖아요.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영생에 가서 물어보면 사람은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교사가 착각한 것은 예수님이 그냥 단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물으면 대답을 못하시겠지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진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는 사람이 율법 교사예요. 율법 교사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모세오경은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율법 교사의 수준을 알았기 때문에 율법에 정통한 율법 교사에게 율법을 근거로 다시 질문에 대답해 주셔요.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율법에 기록된 말씀은 참이고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성경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 가지고 있고 지금 같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해석은 각각이에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는 성경이 잘못돼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보는 사람이 자기식대로 자기 경험에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풀어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같은 말씀을 읽어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많고요. 심지어 이단은요, 같은 성경책을 들고 완전히 잘못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읽어낼 수 있는 너의 능력이 있느냐, 실력이 있느냐, 은혜가 있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답은 늘 알고 있어요. 정답을 알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정답을 알고 있지만 그 정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정말 율법 교사가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에 정통했구나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딱 조합해 가지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에 정통했으면 이렇게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두 핵심되는 말씀을 딱 조합해 가지고 정답을 말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들으니까 이것이 과연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옳도다. 성경이 있는 대로 대답했기 때문에 그 말이 옳았습니다. 그러면 읽은 대로 말씀한 대로 기록된 대로 행하면 산다고요? 죽는다고요? 산다고요. 할렐루야. 어떻게 한다고요? 기록된 대로 읽은 대로 행하면 살리라. 아까 영생, 영원히 어떻게 삽니까? 살리라 했잖아요.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행하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기록된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를 덧붙이고 뭔가 내 생각을 덧붙이고 내가 판단하고 그건 아니겠지 이건 그렇겠지 판단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인격이시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시기 때문에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 심겨지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내시는 능력과 힘과 소망과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읽은 대로 행하면 되는데 이 율법 교사는 자기가 아는 것 때문에 자기가 뭔가 그 말씀에 자기를 드러내고자 거기서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 돌아갔으면 참 좋았을 것을 돌아가지 않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했더니 예수님이 맞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예수님이 내 이웃이 누군지 알면 내가 이웃에게 되게 잘하는 줄을 아실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율법교사의 이웃들이 누굴까요? 우리 성경 읽은 그 뉘앙스로 보면 우리 추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 힌트가 나와요. 율법교사의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 이웃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소위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에요. 율법 교사는 종교적인 지도자예요. 성경적인 정통한 사람이에요. 교사예요. 수준이 높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수 수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수준이니까 주변에 교수님들 있는 거예요. 박사들이 많은 거예요. 출세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권위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자기는 이웃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런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렇구나 잘했다 하지 않고 그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가 율법은 바르게 기록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기록되었는데 읽는 사람이 해석을 잘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어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미있는 장면을 한번 봤는데 TV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방송국에 모셔서 잘 섬겨드리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한 80 정도 되신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나오셔서 농촌에 사시면서 농사짓고 평생을 사셨기 때문에 얼굴이 얼마나 까마신지 몰라요. 얼굴이 막 초콜초콜 하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하는 좋은 이제 게임을 한다고 스피드 퀴즈를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스피드 퀴즈 뭔지 아시죠? 뭐 어떤 단어를 한 사람이 설명하고 한 사람이 맞추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설명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한 단어가 딱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그 단어가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할아버지가 그 어른들은 그런 거 안 해보셨으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딱 단어를 보시더니 곰곰이 생각하다가 뭔가 하나 딱 떠올랐나 봐요. 그래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당신과 나 사이 그랬어요. 당신과 나 사이. 근데 답은 뭐예요? 답은 뭘까요? 할아버지는 뭐를 설명하려고 그럴까요? 천생연분이었어요. 답이 천생연분을 할아버지는 그래도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에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 그러지? 그랬더니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할머니가 왼수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안 맞잖아요. 할아버지는 그걸 잘 못 들었나 봐요.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뭐라고 할게요? 평생 왼수. 평생 왼수라고 할머니가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게 할아버지 마음하고 할머니 마음하고 달라요. 사실은 평생 사신 분이라 뭐든지 다 이해하고 했겠지만 우리가 보세요. 두 사람이 평생을 살아도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하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전체의 성경의 말씀을 맥락을 모르면 우리의 방식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 율법 교사가 그런 거예요. 성경에 너무 정통했어요. 다 외워요 거의.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주의해서 읽을 때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 교사가 놓치고 있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외웠지만은 그 뜻을 모르는 율법 교사에게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맞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 뺏기고 옷이 벗겨지고 폭행을 당해서 피범벅이 됐는데, 누구라도 이런 사람 보면 도와야 되는데 정말 마땅히 도와야 될 제사장도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레위인도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무슨 뜻이냐면, 너가 네 마음속에는 너의 이웃을 레위인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진짜 이웃이더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레위인과 같이 제사장 같은 입장에 서 있을 때 너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으면서 내가 친한 사람을 이웃이라고 정해놓는 것, 그냥 명분이 우리는 성도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성도예요, 우리끼리는 가족이에요, 우리끼리는 이웃이라고 말하는 것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웃은 서마리아 사람처럼 하는 사람이 이웃이고, 그런 사람을 이웃이라고 말해야 되고, 너도 그렇게 하면서 이웃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웃에게 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로 말하는 자비인데, 그 자비를 행할 수 있을 때 너가 처음에 물었던 무슨 질문이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영생에 관한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방법으로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영적인 방법도, 영적인 체험도, 영적인 어떤 능력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무슨 영적으로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육신적으로 했죠. 너무 현실적으로 했죠. 너무 구체적으로 했죠. 이것을 우리가 이 포인트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영생에 관해서 묻는다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다고, 영적인 어떤 특별함을 받다고 해서 영생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영생은 너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명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런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데서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매스컴에 보면 해외로 청년들이 잡혀가고 팔려가고, 정말 이 강도 만난처럼 정말 두들겨 맞고 막 장애가 막 생기고, 그러면서 인생이 망가지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고 있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우리 지나가다 보면 어려운 사람을 만나거나 녹수를 만나거나, 또 어떻게 좀 너무 어려운 사람 보면 저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지 않습니까? 냄새 난다고 가까이 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주중에 이제 어려움을 어렵기 때문에 구제를 받으러 오신 분이 있거든요. 제가 더 정중하게 인사드려요. 오셨습니까? 그분들도 인사를 잘 하셔요. 네. 어디 가서 환대 받으시겠어요? 어디 가서 그분들이 말씀을 나눌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우리는 항상 불쌍한 사람이라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2000년 전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너희도 불쌍하다고만 여겼지 다 지나가지 않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보고 다가가서 그들을 만지고 그들의 아픔을 감싸 안고 그들이 치유될 수 있는 비용을 너가 희생을 통해서 기꺼이 감당하고, 그들이 정말 다 낫는지 끝까지 다시 돌아와서 다시 돌보는 책임까지가 이웃이 할 일이고,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비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이 누구냐, 이 사람인데요, 그거 말하는 게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웃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정말 이웃 사촌과 같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그 믿음, 그 행함, 그 은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지,
영생을 얘기한다고 해서 영적인 방법으로 신비를 경험하고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영적인 대답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너무 실제적인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자비를 베푸른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의 열매 자비는 가장 평범한 사람의 가장 인간적인 마음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심과 돌봄에서 나오는 것이 영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갔어요. 여러 가지 율법적인 해석도 있는데 이것을 제거하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봐도 은혜가 되는데요. 사마리아 사람은 결국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무엇을 했냐고 물으면 불쌍히 여기서 도와줬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도와줬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는 게 뭔데요?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는데요? 그냥 불쌍하구나. 그냥 도와줬어요. 뭘 도와줬는데요? 우리가 그것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짚어내지 않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고 싶으나 사실은 사마리아처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했는데요? 어떻게 했죠? 성경 봤는데 생각 안 나시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부터 35절입니다. 이 세 구절 속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정말 한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불쌍히 여기서 도와줬다. 그냥 도와준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돈 조금 주고 그냥 지나가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 33절입니다. 성경책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여행하다가 거기에 이르렀을 때 그를 봤다라는 거예요. 봤어요. 우리도 다 봅니다. 그런 사람, TV에서 어려운 사람, 아니면 지나가다 어려운 사람, 우리 교회 중에 어려운 사람, 아니면 마음이 상한 사람, 아픈 사람,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운 사람을 다 봐요. 다 봅니다. 그런데 보고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니까 우리가 동정하는 줄 아니요. 이 말씀을 풀어내면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보았는데 사실은 나는 그 사람을 도울 목적도 없고 뜻도 없고 인연도 없는데 그 사람을 본 다음에 내 가슴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뭡니까? 너무 비참한 일, 막 끔찍한 일, 막 처절한 일을 많이 보니까 웬만큼 어려운 이야기를 듣거나 봐서는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 아유, 더 큰 일도 많은데 뭐 그건 아픈 것도 아니야. 그건 고생도 아니야. 아우, 다 이겨냈어. 그런 거 다 참아야지. 다 이런 식이에요. 위로가 안 되잖아요. 어려운 사람 봤을 때 여러분 가슴이 아프지 않으면 가슴을 아플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가슴이 아프지 않은데 어떻게 가서 도와요? 아니,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가슴이 안 아픕니까? 아니, 가슴이 안 아픈데 어떻게 가서 돕냐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경험한 고난, 아픔, 어떤 병 다 그래요. 겪어본 사람은요 비슷한 사람 보잖아요.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좀 아파봐야 돼. 왜? 안 아파보잖아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그래도 적절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도 안 아픈 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도 안 아프고 아픈 사람 보면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가슴도 안 아프고 아무런 느낌도 없다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아파본 그 경험이 하나님께서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려운 강도 만난 사람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는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저기 뭐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 아우 보면 괜히 마음 아파. 마음 아플까 봐 또 안 보네. 마음 아플까 봐 아예 안 봐. 보면 도와줘야 돼. 안 봐. 보면 도와줘야 되는데 그거 안 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와줄 수 있을까 봐 안 본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아팠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아프기까지는 해요. 아프고 그냥 지나가요.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갔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요 냄새 납니다. 가까이 가면요 여러분 깨끗한 옷에 뭐 묻어요. 피도 묻어요. 이물질도 묻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안 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 전에 교회 있을 때 노숙자분들이 찾아와요. 근데 한 번은 어려워서 못 줬어요. 그 다음에 또 못 받을까 봐 어떻게 오냐면요 목에 빨랫줄을 감고 와요. 목사님 저 안 도와주시면 저 오늘 죽습니다. 제가 그것을 그 빨랫줄을 2만 원 주고 샀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힘을 내셔서 다음에 또 오세요. 이거 감지 말고 목욕 쫙 하고 오세요. 그들이 누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겠습니까? 공손하게 말도 해주고 손도 잡아주고 냄새 나지만 걔는 냄새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가까이 가서 대화해주고 두들겨 드리고 뭐 조금 줘가지고 밥값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가는 게 중요합니다.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안 가거든요. 제가 청년 때 금요기도를 가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누구를 보고 어떤 집 앞에 좀 누워 있는 술 취한 취객인데 그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믿는다고 나는 기도하러 가니까 그런 어려운 사람 보면서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냥 지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술 취해서 이제 누워 주무시는 분을 너무 딱하게 느껴서 저분을 깨워서 어떻게 뭐 좀 일으켜서 보내드려야겠다 해가지고 가서 그때는 믿음이 충만해가지고요. 가서 기도하면 다 뭐가 될 줄 알고 기도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했는데 안 일어나시더라고. 제가 좀 더 강조해서 힘주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했더니 또 안 일어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하니까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셨어요. 제 목소리 때문에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협력해서 선을 이룬 줄 믿습니다. 왜 여기서 주무시냐, 어디서 오셨냐 하니까 뭐 이렇게 횡설수설하시면서 제가 이제 뭐 금요일날 갔는데 얼마 없었지만은 식사하시고 뭐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누가 신고했나 봐요. 경찰들 와서 이제 안내를 하고 데려갔어요. 했더니 그 어떤 아줌마 그러더라고. 아유 청년 왜 위험하게 그런 일을 하느냐. 저 사람이 아까까지 뭐 했는 줄 아느냐. 칼 들고 누구 나오라고 죽이겠다고 설쳤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담대한 청년이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기도해가지고 일으켜서 경찰서에 보내드리고 또 이제 훈방 조치 이제 할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냄새가 나도요 가까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알고는 못 갈 수도 있지만 두려움 없이 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없이 자비를 말하는 것, 이웃을 말하는 것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셔요. 가서 사마리아 사람이 또 뭐 했습니까? 상처에 붓고 싸매어 줬다는 치유해 줬다는 거. 여러분 상처 받았다고만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너무 상처받았단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상처 준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상처 받았다는 말씀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의 은혜는 내가 상처가 있지만 치유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리에 찔림과 창자국과 발에 못자국 내 허물과 찔림으로 해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찔리고 우리는 상처를 받았지만
믿음 때문에 다른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낫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상처받았으면 우리가 치유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상처받았어서 그 사람 때문에 나도 상처받았다 그러고, 교회 와서 믿는 사람끼리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럼 누가 치유해 주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는 왜 나와서 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셔야죠.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를 치유해 주었고요,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줬다라는 거예요. 돌봐줄 때 말로만 하지 않고 피를 닦아주고 손에 자기 피를 묻혀가며, 또 비용이 드니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자기가 떠나는 길에 주막의 주인에게 돌봐달라 그러고, 떠나면 끝이 아니고 자기가 꼭 가야 될 길이 있지만 다시 돌아와서는 더 비용이 든 것이 있으면 내가 다 지불하겠다고 끝까지 책임을 졌다라는 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는 감정이 아니에요. 자비는 생각이 아니에요. 자비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만져주는 거예요. 치유해주는 거예요. 자기 비용을 지불하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잘 나았는지 책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자비를 말합니까? 성령의 열매 자비를 말할 때 이런 자비를 말하냐는 거예요. 이런 자비를 생각하냐는 거예요. 율법 교사가 이런 자비를 상상했냐는 거예요. 율법을 다 외우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다 외우고 있으면서 그 사랑, 그 자비는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오늘날 우리와 같은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자비를 행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자비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자비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 당장 우리는 강도 만나지 않았지만 우리 인생 삶에는 누구든지 강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과 같이 우리도 죄인이었고, 누군가는 치료해 줘야 되고 누군가는 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이 사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비록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에 들려고 말을 했지만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 영원히 사는 삶, 영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질문에 영적으로 대답한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신비의 능력, 환상적인 어떤 계시를 봐야 영생을 얻는다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가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슴이 아픈 마음, 그들의 가까이 가서 닦아주고 내 손에 피를 묻혀가며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내 소중한 물질을 들여 그들을 돌보고 끝까지 책임지는 그 모습이 영생을 얻는 자비인 것을 말씀하셨지, 특별한 무슨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한 것이 하나도 안 나오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영생을 얻는 길은 아주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비의 베풀므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명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웃이든지 간에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와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고
자비의 베풀므로 인해서 영생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 말씀하셨던 자비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행했던 자비와 사랑은 어떤 베풀미고 섬김이었는가? 어떤 행함이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이제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그 자비를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도 가서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열매 없는 자였고 너무 작은 열매였고 얼마나 우리가 무심한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말하고 우리가 외쳤는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열매 자비 하나만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 열매 하나만이라도 온전하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자비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귀하게 우리가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만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길은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아버지의 특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느끼며 깨달으며,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내 이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역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 가운데 주변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내 이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같이 먹으며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에 같이 함께 타며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 진정한 이시 되는 우리의 성도들 나 자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면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세상을 한사리에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하나님 연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또 우리의 그 자비가 우리의 삶으로 실천될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 각박한 세상을 넉넉한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행여나 받은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치유의 아버지 하나님 약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한 어려움이 하나님 은혜로 치유되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우리가 다 상처에 나음을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예물 드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귀한 것으로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서하게 하시고, 든든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생이 구원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온전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은혜가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추석 연휴 가운데 또 다치고 연약하여서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침상에서 오랫동안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속히 낫게 하시며 치유하시며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과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이웃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형제들이 자매들이 협력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음과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형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든지 친절한 이웃이 되며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되어서 구체적으로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이웃이 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